아멘. 9월 10일 수요일입니다. 오늘은 신명기 20장 1절부터 마지막 20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기업에 들어가기 위한 전쟁이라는 제목입니다. 하나님의 기업에 들어가기 위한 전쟁. 오늘 20장은 전쟁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전쟁. 지금까지는 율법을 선포하고 그 율법을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하나님의 그 율법을 삶의 중심에 놓고 살아라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러면서 항상 그 땅에 들어가거든.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하나님이 너에게 기업으로 주신 그 땅에 들어가거든. 이러면서 율법을 삶의 중심에 놓거라 그랬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업으로 주신 그 땅은 곧 무슨 땅이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과의 교제와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완전히 이루어지는 땅. 그걸 기업이라 그런다고 그랬죠. 그래서 하나님의 기업은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교제하시고 통치하심이 완전히 이루어지는 땅. 그것이 하나님의 기업이에요. 그 땅에 들어가서 너희는 율법을 붙들고 살아라 라고 이제 말씀을 했죠. 그러니까 율법이 그런 기능을 하는 거예요. 율법이 하나님이 주신 그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이 그들의 삶의 중심에 딱 세워졌을 때 하나님의 임재와 교제와 통치하심을 완전히 누리게 하는 그런 것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율법이 그렇게 하나님의 임재와 교제와 통치하심을 완전히 누리게 하는 이제 그것을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는 무엇으로 표현이 됩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그리고 하나님과의 교제하심을 하나님의 완전한 통치하심을 누리는 게 뭐예요? 그렇게 우리의 삶을 그렇게 하나님과 교제하고 임재하고 통치를 누리게 하는 그것이 뭡니까? 그게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 그래서 신명기의 율법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율법을 성취하신 분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명기의 율법의 말씀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임재와 교제와 통치를 완전히 누리게 하는 역할을 하는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의 삶에서 그렇게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교제하심과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완전히 누리게 하는 그런 분이시란 말이에요. 이렇게 신명기는 그래서 전체가 다 그리스도 예수를 예표하는 그런 말씀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놓치면 안 됩니다. 자, 그러니까 신명기는 그냥 과거의 역사적 이스라엘, 가나안 땅에 있는 그 들어가야 되는 역사적 이스라엘을 오늘날 영적인 이스라엘로 자꾸 그렇게 예표하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게 본다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20장의 이 전쟁의 말씀도 뭐라는 거예요? 이것도 역시 그렇게 오늘날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기업, 완전한 하나님의 임재와 교제와 통치가 이루어져 있는 그 하나님의 기업,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한 전쟁이다 이런 거예요. 이 구조를 이해하면 신명기는 뭐 너무너무 쉬운 말씀인 거예요. 자, 그러니까 지금 20장의 이 전쟁은 곧 역사적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기업, 그 땅에 들어가기 위한, 그래서 그 땅에 살고 있던 모든 가나안 족속들을 다 진멸하고 싸워야 되는 그 전쟁을 말하지만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는 무슨 의미라고요?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마지막 남은 전쟁을, 영적인 싸움을 의미한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이 구조를 이해하고 신명기를 보면 신명기가 이렇구나. 금방 이해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 때는 말씀을 붙들고 살아라. 그러면서 지금은 이제 그 땅에 들어가려면 전쟁을 해라. 이런 거예요. 그 땅에 들어가려면
거기 살고 있는 가나안 족속을 몰아내야 되잖아요. 그 전쟁을 이제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1절로 오늘 본문은 크게 네 부분으로 나뉘어져요. 1절로 4절까지는 전쟁의 그 총칙, 전쟁의 총칙이라고 그럴까요? 전쟁에 임할 때 그 마음을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적군의 숫자가 아무리 많아도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래요. 그래서 말과 병거와 백성이 너보다 많을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해요.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은 단순히 심리적으로 야 겁내지 마 아무것도 아니야 심리적인 그런 조언을 해주는 말이 아니에요. 이 말은 하나님의 언약을 반영하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언약을 반영한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그 전쟁은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시는 전쟁이다. 내가 약속했다. 이 말이에요. 이 말. 그러니까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너희들이 그 족속들을 몰아내는 싸움을 싸울 때 그 싸움은 내가 이기게 해놓은 싸움이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이 말이에요. 이미 승리가 보장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 말은 하나님의 언약을 반영하는 그런 말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미 애굽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킬 때 그때 모세를 불러가지고 야 내가 내 백성들을 출애굽해서 저 가나안 땅에 들여보낼 거야 이러면서 출애굽기 6장 8절에서 말씀을 했잖아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드리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하나님은 그때 언약을 했어요. 모세와 약속을 했어요. 근데 이 약속은 사실 누구와 맺은 약속이었어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맺었던 그 약속, 그 약속을 이루려는 싸움이다 이런 말이에요. 그 언약을 이루려는 싸움이다. 그러니까 이미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도 전에 이미 그 전쟁은 무슨 전쟁? 승리한 전쟁이다. 우리말 속담에 그런 말 있잖아요. 이미 따놓은 당상이다. 따놓은 당상. 이미 이긴 전쟁이란 말이에요. 근데 전쟁에 나가서 두려워할 이유가 아무것도 없다. 이제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4절에 보니까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너희와 함께 행하시며 너희를 위하여 너희 적군과 싸우시고 구원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구원하실 것이다. 출애굽에서도 구원했잖아요. 여기서 또 적군과 싸워서 구원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출애굽의 구원과 이 구원은 그렇게 하나님이 보장하신 것이란 말이에요. 보장. 그래서 여기서 구원하실 것이다. 이 구원이라는 말이 레호시아 이렇게 발음을 해요. 레호시아. 이 말이 예수와 히브리어로 예수라는 말이에요. 구원자를 말할 때 예수와 이렇게 말하는데 예수라는 말. 그 예수 구원자 그 말을 헬라어로 예수 그리스도 할 때 그 예수를 그대로 음가를 차역해 가지고 예수수 이렇게 발음을 해요. 그 구원자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출애굽에서도 구원하셨고 애굽에서도 구원하셨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그 전쟁을 치를 때도 구원이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우리 성도를 구원해내는 바로 이 하나님의 구원을 예표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에서 구원받았잖아요. 그게 출애굽이에요. 그런데 아직 우리는 육신의 호흡이 남아있기 때문에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했죠. 그래서 이미 구원을 얻었지만 아직 구원의 완성에 들어가지 못했다. 이 말을 우리가 신약 강의할 때 여러 번 들었잖아요. 이미 구원받았지만 아직 구원에 들어가지 못했다. 그래서 이미 얻은 구원은 그리스도 예수를 통한 구원이기 때문에 보장을 해준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구원은 뭐 했단 말이에요? 보장이 돼 있단 말이에요. 보장이 돼 있다.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5절로 9절은 이제 싸움에 나가는데, 혹시 그 몇 가지 사람들, 몇 가지 부류 사람들이 있으면 그들을 싸움에 데려가지 말아라. 면제시켜라. 이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첫째로는 새 집을 건축하고 낙성식을 행하지 못한 사람은 전쟁에 데려가지 말아라. 그래요. 새 집을 건축하고, 요 낙성식이라는 말은 봉헌, 하나님께 드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새 집을 건축하고 하나님께 아직 못 드렸으면 그 사람은 데려가지 말아라. 그거예요. 자,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하나님의 집으로 그렇게 건축을 했지만 완전히 하나님께 드려지지 못했다면 전쟁에 나가서 두려움에 빠져서 전사하는 것보다 봉헌하기까지 기다려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잖아요. 하나님의 집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집으로 지어졌다 할지라도 완전히 하나님께 드려지지 못했다면 드려질 때까지 전쟁을 멈추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제 포도원을 심고 아직 그 열매를 거두지 못한 사람은 또 전쟁에서 빼주래요. 자, 이 포도원은 이미 우리가 신약성경에서 예수님의 말씀 속에서 여러 번 공부했습니다만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하는 것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열매를 맛보지 못한 사람, 그런 사람도 하나님의 나라의 열매를 맛볼 때까지 전쟁을 미루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약혼하고 아직 아내를 맞지 못한 그런 사람은 또 전쟁을 참여시키지 말아라 이렇게 말해요. 이것은 역시 분명한 은유적인 표현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신랑으로 삼아서 우리는 신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와의 혼인 관계를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완전한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전한 하나님의 그 혼인 관계에 들어가지 못한 자, 그도 역시 뭐 하는 거예요? 전쟁에서 면제를 받는 거예요. 자, 이런 면제 규정. 그 다음에 이제 마음이 두려워, 마음이 약한 자. 두려워서 마음이 약한 자를 전쟁에 참여시키지 말라 이렇게 말해요. 마음이 약하다라는 말은 우유부단하다. 마음이 갈대처럼 왔다 갔다 한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원을 받았지만 마음이 갈대처럼 왔다 갔다 하는 이런 사람은 전쟁에 나가는 것보다 뭐 하는 게 중요합니까? 그 사람은 전쟁에 데리고 나갔다가 다른 사람들을 더 불안하게 만드니까 아예 전쟁을 데리고 가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은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하나님의 기업에 들어가는 이 전쟁을 군사력에 두고 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힘에 두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이나 혹은 또 이 생명이나 열매나 이런 믿음이나 이런 것들이 영적인 싸움을 싸우는 더 중요한 요소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하나님의 기업에 들어가는 그 싸움은 무조건 이긴 싸움이란 말이에요. 그 이긴 싸움이니까 싸우는 게 목적이 아닌 거예요. 싸우는 게 뭐가 목적이에요? 그곳에 들어가는 게 목적이란 말이죠. 들어가는 게. 그러니까 싸움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곧 어떻게 그곳에 들어가는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유지하느냐, 이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 성도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의 육신의 호흡이 끊어질 때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완전한 나라에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동안 우리는 영적인 싸움을 싸워야 되는데 싸움이 목적이 아니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목적인 거예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믿음이 점점 더 커져가는 것이 목적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 영적인 싸움을 에베소서 6장은 아주 자세하게 설명해 놓고 있어요. 바로 이 신명기 20장의 이 싸움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로 13절에 보면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러면서 진리의 띠, 그 다음에 의의 흉배, 또 복음의 신,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을 가지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성도가 싸워야 될 싸움의 대상은 악한 영입니다. 싸워야 될 대상은 악한 영이지만 싸움의 본질은 뭐예요? 싸움의 본질은 이 믿음을 바로 세우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복음의 신을 신고 믿음의 방패를 갖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을 갖는 거란 말이에요. 마귀와 싸우는 게 문제가 아니고 이런 영적인 싸움을 싸울 수 있는 그런 존재로 세워지는 것이 먼저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의 싸움은 싸움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그 관계로 견고해지는 것, 그것이 싸움의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사실은 동전의 양면 같은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견고해지기 위한 몸부림은 곧 그게 영적인 싸움이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믿음을 견고하게 세우는 그 일, 자기를 하나님께 완전히 드리는 싸움과 그 다음에 하나님 나라의 그 열매를 맛보는 삶과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와의 그 완전한 혼인관계에 들어가는 것과 그리고 견고한 믿음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갖는 이것이 곧 이게 싸움인 거예요. 이게 악한 마귀가 우리에게 막 달려올 때 뭐 좀 흉측하게 생겨가지고 춤을 질질 흘리고 뭐 끔찍한 모습으로 막 달려드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이게 곧 악한 영들이 우리에게 걸어오는 싸움이었던 거예요. 이게 싸움의 본질이에요. 그래서 성도의 싸움은 무슨 싸움? 성도의 싸움은 내가 하나님의 군사로 무장하는 싸움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군사로 무장하는. 그래서 이 오늘 전쟁에서 면하라 이런 규정은 하나님의 군사로 무장이 됐을 때 비로소 가나안 하나님의 기업에 들어가는 전쟁을 완성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10절로 18절은 가나안 이제 그 성읍들과 전쟁을 치를 때 먼저 화친을 청하라 그래요. 그래서 받아들이면 화평하게 되고 이제 안 받아들이면 그들을 진멸하라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자, 그러면서 이제 16절로 18절에서는 뭐라고 말하냐면 오직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기업으로 주시는 이 민족들의 성읍에서는 호흡이 있는 자를 하나도 살리지 말지니 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 안에 있는 이 족속들과 전쟁을 할 때에 그들을 다 완전히 다 뭐라는 거예요? 진멸하라 그랬죠. 진멸하라. 이 진멸하라는 앞에서 여러 번 반복이 됐어요. 헤렘이라고 그랬죠. 헤렘. 이것은 진멸한다는 의미와 동시에 하나님께 바친다 이런 의미가 있는 말이라고 그랬어요. 헤렘.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군사로 그렇게 가나안 땅을 완전히 진멸하는 자들임과 동시에 자기들의 삶을 하나님께 바치는 자들인 거예요. 이제 이 진멸하라는 이 말 속에는요 구속사적인 의미가 들어있다고 그랬죠. 하나님이 창세기 15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냐면 야 아브라함아 내가 네 자손들을 너에게 하늘의 별처럼 많이 줄 건데 그 자손들을 너에게 약속하는 그 땅으로 들여보낼 거야. 그런데 지금은 아니야. 왜냐하면 그 땅에 살고 있는 아모리 족속들의 죄악이 아직 관영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죄악이 관영할 때까지 기다릴 거야. 그랬단 말이에요. 창세기 15장에서. 그러니까 그 말은 뭐예요? 지금 이스라엘 하나님의 아브라함의 자손들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들어가서 그 땅 백성들을 진멸한다는 것은 그 땅에 죄악이 관영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말은 곧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약속의 땅인 그 기업에 들어가는 싸움은 두 가지 의미를 동시에 갖고 있는 거예요. 하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완전한 하나님의 임재와 교제와 통치에 들어가는 하나님의 완전한 구원을 의미함과 동시에 이것은 종말적인 심판을 의미해요. 그래서 구원은 곧 뭐라? 심판이다. 이런 거예요. 이 말 많이 들었죠? 구원은 곧 심판이다. 제가 요한계시록 강의할 때 여러 번 구원은 곧 뒤집으면 심판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해내는 것은 곧 세상을 심판하는 것이에요. 세상을 심판한다는 것은 곧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해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신명기 20장에 바로 이 전쟁은 그걸 예표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이 성도들의 삶에서 마지막 전쟁을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을 수행하는 자로 그리고 하나님의 완전한 구원을 성취하는 것으로 그렇게 전쟁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재미있는 말씀이 있어요. 18절부터 20절 보면은 거기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씀하냐면 그 성읍을 에워싸고 그럴 때 열매를 맺는 나무들은 가만두거라.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무들은 찍어내가지고 싸움을 싸우는데 보태거라.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열매 맺는 것들은 보존하고 열매 맺지 못하는 것들은 찍어내버리라. 이렇게 말해요. 제가 많은 주석들을 이렇게 보니까 대부분의 주석들이 여기서 한결같이 언급하고 있는 내용이 뭐냐면 이 말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보존하고 유지하라는 그런 명령이다. 이렇게 주석을 해요. 근데 이건 좀 제가 볼 때 너무나 단순한 해석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마지막 때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 종말적 심판은요, 이 창조 세계를 보존하는 게 아니에요. 창조 세계를 보존하는 게 아니에요. 하늘이 말리고 뒤집어져서 뭔가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가 창출이 되는 것이지, 창조되는 것이지, 지금 우리가 눈에 보이고 있는 이런 세상을 보존하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눈에 보이는 저런 나무들을 과실수는 남겨두고 과실을 못 맺는 나무는 다 이렇게 찍어내버리는 그런 식으로 하나님이 마지막을 그렇게 장식을 하시겠냔 말이에요. 그게 아니고 마지막 종말의 모습을 지금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종말의 모습에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들은 다 찍어내버리는 거예요. 오직 누구만 남겨둬요? 열매 맺는 성도들만 남겨둔단 말이에요. 열매 맺는 자들을.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마태복음 7장 15절로 20절에 그러잖아요. 거짓 선지자를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라. 속에는 노략질을 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좋은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열매, 하나님의 완전하신 통치 안에 들어가는 그 마지막 순간은 하나님이 찾으시는 열매를 맺는 사람만 들어간단 말이에요. 바로 지금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성경은 우리의 신앙생활을 자꾸 뭐라고 그래요? 열매 맺는 삶을 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는 삶을 살게 하시잖아요. 근데 거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뭐냐면 이 나무가 한 그루 있다고 쳐보세요. 그 나무가 나는 포도 열매를 맺어야지 그런다고 바나나 나무가 포도를 맺을 수 있어요? 사과 나무가 배를 맺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열매를 맺기 위해서 배를 맺거나 포도를 맺거나 혹은 감을 맺거나 이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그 나무가 돼야 돼. 그 나무. 감나무가 되어야 감 열매를 맺어요. 포도나무가 되어야 포도 열매를 맺어요. 또 이 사과나무가 되어야 사과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 열매로 나무를 한다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열매로 나무를 한다. 그러니까
성령의 열매를 맺자, 성령의 열매를 맺자. 그런 것은 내가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만 성령의 열매를 맺어요. 내 안에 성령도 없고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와 나를 주장하고 나를 통치하고 나를 지배하지도 않는데 어떻게 내가 성령의 열매를 맺어요? 그러니까 성령의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내가 성령의 사람이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지막 가나안 땅, 그 하나님의 기업에 들어가기 위한 마지막 전쟁에서 중요한 것은 그 열매를 맺는 삶이 되어야 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열매 맺는 성도들을 마지막에 모아두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22장에서 그 마지막 이 모든 심판이 끝난 다음에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을 보여줄 때 뭐라고 보여줘요? 에덴 동산의 모습처럼 생명수가 흐르고 또 달마다 12가지 열매를 맺는 그런 나무들이 쫙 울창하게 펼쳐져 있는 그 모습으로 마지막 하나님의 나라, 하늘나라의 천국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요 하나님의 기업이고 천국을 예표하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완전한 하나님의 임재와 완전하신 하나님과 교제, 그리고 완전하신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바로 그 하나님의 기업.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출애굽, 예수님을 믿고 죄에서 구원을 받은 이 성도들이 그 완전한 하나님의 임재와 교제와 통치 안으로 들어가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이 싸움을 싸워야 돼요. 이 싸움을. 그래서 하나님의 열매를 맺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열매를 맺는 그런 이 싸움을 부단히 싸워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악한 영과 싸우지만 그 악한 영과 싸우는 것은 실제로 칼을 들고 나가서 무슨 험상궂게 새긴 어떤 누군가를 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해지려고 하는 그런 싸움을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싸움이 곧 우리의 마지막 영적 전쟁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구원받은 성도가 하나님의 임재와 교제와 완전한 통치 아래 들어가려면 이 싸움을 싸워야, 이 영적인 싸움을 싸워야 들어가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이 남은 인생이 하나님의 완전한 나라에 들어가는 그런 싸움을 온전히 승리하는 그런 영적인 믿음의 싸움들이 되어서 승리의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